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11월 14일, 15일에 있었던 2026년도를 위한 정책당의 결정사항 몇 가지와 또 권고사항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정책당의 결정사항은 12월 달에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회 일정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조직들도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서나 이런 데서 내년 계획을 세울 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지난주 그 전에 이제 했는데 오늘 그걸 공지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정책당에서 이제 여러 결정 사항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그리고 권고 사항이 있었던 거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결정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연말 일정과 관련된 결정사항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아는 것처럼 금년 12월 24일이 수요일입니다. 그죠? 우리 그동안 12월 24일 저녁에 성탄 전야를 이렇게 전야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수요일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맞물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성탄 전야와 수요 기도회가 이렇게 부딪혀서 둘을 합하는데 전에는 성탄 전야를 8시에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그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7시 반에 시작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은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도 또 특별히 또 수요일이라고 또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송구 영신 예배라 수요 기도회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 둘을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번에는 수요 기도회 시간에 송구 영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송구 영신 시간에 수요 기도회를 맞춰서 10시에 모이는 걸로, 그래서 7시 30분에는 수요 기도회로 모이지 않고 10시에 송구 영신 예배로 모이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 조직과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설 조직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몇 가지 생겼는데, 먼저 이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대외협력부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 대외협력부가 뭘 하는 거냐? 이 교회 밖에 주변의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고 하는 그런 것을 어레인지하고 조정하고 그러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출발되게 되었냐 하면, 금년에 우리 이제 옆에 있는 교회하고 우리 교회 이제 청년 또 담당자가 이렇게 한번 모였습니다.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청년들 또 대청부도 마찬가지고 이 청년들과 함께 연합해서 뭔가 활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의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한 것은 뭐냐면, 이제 2026년이 되면 뭐 그렇게 함께 모여서 집회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왕에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도 이렇게 합했고,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계속해서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서가 하나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대외협력부, 그래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일단 이렇게 두는 걸로 만들기로 했고, 그것이 이제 정책당에서 결정이 된 것이죠. 사실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이 아직은 작을 때에는 연합운동이 참 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이제 동력이 별로 없는 겁니다. 자기들 모임을 하면. 그러니까 연합회 같은 게 활성화가 되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감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동력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이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고 커져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연합회 활동들이 전부 줄어들게 됐죠. 이제는 뭐 굳이 거기하고 하지 않아도 우리끼리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찬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좀 욕심도 생겨서 괜히 저러다가 저 교회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마음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합운동이 조금 이렇게 뭡니까?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도 청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다 청년들이 큰 교회 이런 데로 많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늘 청년들이 자기들끼리의 모임을 하면 늘 얼굴 보이는 그 사람만 보이니까, 그렇다고 전도가 쉽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옆에 교회하고 좀 연합을 해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또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데도 그 유익한 도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는 맨날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된다, 신자들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러는데 누가 있어야지. 그죠? 신자가 요즘 잘 없어요. 결혼을 하려고 해도 신자가 없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은 신자가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신자끼리 결혼한다는데 신자가 없으니까 그럼 뭐 평생 혼자 살란 말이냐.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우리 교회, 우리 어른들이 이전에 했던 그런 방식들, 그렇게 활성화는 시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변의 교회들하고 그런 연합을 해서 함께 집회도 하고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유익함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들을 키우기 위한 이 일들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대외협력부가 잘 이렇게 정착이 되고 성장이 되어서 이런 일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세웠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설 조직이 있습니다. 섬김위원회 소속으로 해피하우스 팀과 가칭 베테랑 포스 팀을 두기로 했습니다. 해피하우스 팀은 이미 이제 조직에는 들어와 있지 않았지만 이미 움직여 왔고, 그 팀에서 이름을 해피하우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칭 그랬습니다. 가칭. 앞에서 전부 영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으니 이것도 영자 이름으로 맞춰보자. 그래서 베테랑 포스라고 지었습니다. 베테랑 크루세이드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크루세이드도 뭐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포스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델타 포스가 아닙니다. 델타 포스가 아니고 베테랑 포스예요. 그럼 베테랑 그러면 뭡니까? 은퇴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은퇴자들. 이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전부터 은퇴하신, 70에 은퇴하신 분들도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역권사회였어요. 사역권사회. 그래서 사역권사를 그 전에 세우기도 했고, 65세 넘은 초과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70세까지 안에서 세우기도 했고, 또 시무권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면서 자동적으로 사역권사로 이렇게 갈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나는 이제 사역권사 안 하고 여기서 은퇴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은퇴권사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70세 돼도 아직도 막 영정하시고 힘도 있고 막 그런데 그냥 집에서 가만히 계시기는, 또 교회에 와도 특별하게 맡아서 하는 일이 없이 앉아 계시기는 너무 에너지가 적이고 본인들도 힘들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잘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서 사역권사를 새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시무권사님들이 이제 여러분이 세워져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보충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 중간에 근로 가지를 않으시고 다 은퇴를 하시겠다 하시는 바람에 이 사역권사회 자체가 그냥 이렇게 와해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 자체는, 은퇴하신 분들이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그 근거 자체는 이렇게 마련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사역권사회, 그러니까 권사님들만 참여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베테랑 포스예요. 그러니까 70 넘으셔서 은퇴하신 분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뭐 조직을 만들었으면 거기다 할 일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타겟을 줘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줘야 거기에 맡아서 움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기로 했냐? 이분들이 잘하는 거 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 예를 들면 교회 김장 같은 거 말입니다. 교회 김장 같은 거 이런 거 하는데 뭐 김장이 김치만 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베테랑 포스에서 감당을 하는 겁니다. 잘하는 분들이. 아이고 뭐 그럼 그 무거운 거, 아니 무거운 거는 저 같은 이런 사람이 가서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이분들은 가이드를 제시하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그걸 계획을 세워가고 그 만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걸 잘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이전에는 명절 전이 되면 떡국도 이렇게 교회에서 판매도 했고 또 단술도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그동안 없어졌어요 또. 근데 그거 다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단술 많이 먹어봤거든요. 저 경기도에서는 단술이라고 안 합니다. 감주라고 합니다. 똑같은 건데 한자로다가 이제 감주라고 그러는데, 감주 많이 먹어봤는데 우리 교회 감주만큼 맛있는 감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런데 밖에서 사면 달기만 들이다 달지. 그렇다고 제가 거기 장사하는 분들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달기만 들이다 달지 우리 교회 감주처럼 진짜 크게 달지도 않고 딱 마셔보면 굉장히 건강하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마셔보셨죠? 그렇죠? 제가 괜히 하는 말 아닙니다. 그만큼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달란트를 왜 사장시키냐는 말입니다. 그죠? 그걸 활용하자는 겁니다. 활용하자는 겁니다. 또 이분들이 잘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 외에도. 그런 기타, 예를 들면 뭐 바자회 같은 거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바자회를 그냥 그동안은 이렇게 맡아서 하면 1년에 한 번 했지만, 아니 이제 그런 팀에서 맡게 되면 상시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달에 했는데 할 게 있으면 다음 달에 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어느 한 장소에다가 딱 해가지고 그 장소에서 바자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다. 있을 때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또 그 위원회에서 잘 정리를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서 선한 일에도 사용하고 또 뭐 여기도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그런 사역에 감당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많은 달란트들을 그냥 소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일단 가칭, 베테랑 포스팀을 만든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권사회와 긴밀한 이런 협조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협조 가운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런 사역은 베테랑 포스팀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는 뭡니까? 해피하우스 팀하고 베테랑 포스팀 이 두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잘 양성화가 되고 그러면 이걸 아예 섬김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특별위원회로 뺄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자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럼 베테랑 은퇴자들만 있느냐, 젊은 사람을 위한 건 없느냐? 아직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계속 만들려고 머릿속에는 가득합니다. 머릿속에는 아직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런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예를 들면 결혼팀 같은 거, 혼인식 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결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들한테 번거롭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또 일일이 다 해야 되고 이러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식장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목사로서 예식장에 가서 이게 주례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딱 가면 5분에 끝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니, 강대상, 단상에 올라가서 숨 한번 쉬고 나면 5분 지나는데 5분에 끝내고 오래요. 이건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마다 제 심장이 그냥 엄청나게 뜁니다. 5분 내에 끝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계 보면서 이래가지고 5분 내에 끝나야 되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팀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팀이 있으면 예를 들면 비용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뭐 해서 얼마로 딱 정하는, 누가 돈이 더 있어서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정해진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꽃 이런 장식도 누구는 화려하게 하고 누구는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겠다 하면 딱 일률적으로 그 비용 얼마 받아서 그걸로 그렇게 쭉 하는 것이죠. 그런 팀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뭐 결혼식 한다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많이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런 걸 일부 달란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부담도 줄어들고, 뭐 그냥 멋지게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딴 데 가서 야외 촬영으로 미리 하거나 그렇게 하고, 식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우리 교회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잘만 꾸며놓으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아직은 계획 안 했지만 그런 것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여건이 된다면 그런 걸 만들어서 하나의 위원회로 이렇게 쫙 정착을 시키면 굉장히 특별한 사역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기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섬김위원회 소속으로 해피하우스 팀과 가칭 베테랑 포스 팀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해피하우스는, 이 팀은 이제 올해 계속 그 활동을 해 오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말입니다. 뭐 그냥, 그거 돈 주고 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제 이름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 아시죠? 제가 부산일보에 그냥 참 2번이나 이름이 올라가고요. 국제신문에도 2번이나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도 하나 까딱 안 했는데, 이름만 쫙 올라갔어요. 저는 막 너무 좋습니다. 그냥. 지 혼자 좋으니까 잘하는 거 아이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사역은 했는데 조직에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조직으로 들어오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가면서 우리 모두가 가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서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베테랑 포스팀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원하셔서 달란트를 발휘해 주십시오. 잘 되면 거기 뭡니까? 김치 담그면 강자도 하고, 된장 담그는 감자, 고추장 담그는 강자, 이래가면서 좀 후배들도 좀 가르치고 말입니다. 멸치 젓국 담그는 거, 이런 거 잘 하시잖아요.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가서 어디 배울 데도 없어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배들도 가르치고, 후배들은 또 그거 배워서 좋고 전통이 흘러가고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동참해 주셔서 이 조직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진행될 예배 사역과 관련된 또 결정 사항입니다. 2026년 1월 5일, 그러니까 첫 주입니다.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새벽 기도회가 아닌 저녁 특별 기도회로 그렇게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연초에 딱 시작이 되면서 보통은 이제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새벽 기도회로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간적 제약이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런 저기가 있어서, 그러면 젊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다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러면 이 한 주는 새벽 기도회를 일단 스톱하고 저녁 기도회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함께 모여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다 기도를 하고, 9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9시까지 공식적인 거고, 그 뒤에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뒤에 계속 더 하고 계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때 2026년도 1월 첫 번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가 진행되지 않고 저녁 8시에부터 9시까지 하는 특별 기도회가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벽에 나왔는데 문이 잠겨있다, 어디 갔노? 이렇게 하시지 말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6년부터는 추수감사주일에 강대상 앞에 이 과일 장식하고 이러는 걸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한번 이런 안건이 이전에도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정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추수감사주의절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래서 그러면 축소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축소해서. 그래서 축소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또 안건이 올라왔어요. 축소해서 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엔 또 안건 정리하면 그래도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이번에는 축소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축축소라는 말보다는 그냥 폐지하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장식은 하지 말자. 요렇게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좀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왜 저렇게 번하노? 예,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1, 2부 통합 예배 때에 1, 2부 통합을 지금까지는 2부 시작 시간인 11시 30분에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음 단계로 움직이다 보니까 뒤에 이제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앞당기는 게 어떤가? 그래서 11시 30분이 아니라 11시에 시작하는 걸로,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1, 2부 통합 예배는 11시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주보로 공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이전처럼 수요 기도회 시에 구역별 특송하는 것을 다시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게 없어졌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오늘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구역이 특송하러 갈 때니까 같이 가자 해서 구역도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또 수요 기도회도 일단 뭐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코로나 이후로 많이 위축이 되고 이러니까 구역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수요 기도회도 좀 동력을 좀 높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고, 우리가 안 하던 것이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적이라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만들어 갈 거고요. 수요 기도회 때에 이전처럼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특송을 하는 걸로 잡자라는 그거 하나가 결정이 됐고요. 또 하나 요것과 관련돼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6년부터는 수요일 날,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4번 수요일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수요일은 모든 구역이 모여서 그걸 구역 모임으로 하자, 이런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구역 모임을 하는데 수요 기도회 때 여기 와서 기도하는 그게 이제 구역 모임으로 되는 겁니다. 또 뭐 미리 좀 오셔서 잠깐 모임을 갖고 기도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소그룹 그 구역의 그런 활성화와 더불어서 수요 기도회에 동력을 좀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양해해 주시고 구역의 계획이나 이런 걸 짜실 때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교회 차량 운행 관련해서 65세 이하의 모든 장립 집사님들께 이리 좀 동참해 주시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장립 집사님들에게는 조금 양해를 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차량 운행하는 이 일은 예배 전뿐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힘들고 힘이 붙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있어서 전에부터 계속해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자발적으로 하게 하자, 이렇게 교회에서 자꾸 뭘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몇 년을 흘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주보에다가 이제 자원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는 막 이분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늘 이제 붙박이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가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말입니다. 또 몸이 아파도 누가 좀 대신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 거의 번아웃 상태,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태가 자꾸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립 집사님들께는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걸 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윤번을 이렇게 만들어서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 좀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시면 그것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장립 집사에 묻지도 않고 당회에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만남의 광장 이름을 공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지금 리모델링을 다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여기 보면 공모한다는 이런 스티커도 하나 신청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 공모를 하기를 했어요. 공모를 하면 이제 이름이 나올 것 아닙니까? 뭐 만남의 광장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이렇게 표를 받은 그 이름이 붙게 될 텐데, 그 이름이 나오게 되면 그 앞에다가 그 장소의 이름을 붙일 것 아닙니까? 그 현판식을 할 때에 간단한 현판식 관련한 무슨 행사도 잠깐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이 이름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공모대에서 제일 많이 한 이름에 지명이 되면 10만 원짜리 상품권 준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발전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만남의 광장이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현재 집기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을 공모한 후에 그 이름에 맞춰서 집기를 집어넣으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이름이 뭐가 되냐? 그러면 예를 들면 다시 만남의 광장이 됐다. 그럼 거기서 만나서 대화하고 하려면 예를 들면 무슨 원두커피 기계도 하나 갖다 놓을 테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집기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결정이 이름이 어떻게 되니까 예를 들면 정숙 예를 들면 이렇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귀에다 꽂고 요즘 카페에 가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공부하게끔 좀 해주자. 그러려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도 센 거 하나 갖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콘센트도 많이 꽂을 수 있게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이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갈 집기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이렇게 구성을 하셔가지고 그 이름을 좀 제출해 주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결정사항이 더 있는데 요거 정도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뒤에 또는 그거 진행할 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권고사항은 뭐냐? 2026년도부터는 우리 모든 그 당회원 장로님들이 전부 새가족부 교사로 섬기기로 권고하였습니다. 새가족부 교사로. 왜 새가족부 교사로 섬겨야 하는가? 사실 저는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교회의 모든 걸 제일 잘 아십니다. 그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든 교회의 결정에 직접 또 참여를 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부 교사를 할 때에 새가족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장로님과 대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궁금증 같은 것들도 금방 해결이 되고요. 또 그분들이 가진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받아서 당회에 가지고 와서 정책화시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그런 다리가 있는 거를 다 잘라버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새가족들의 의견이나 새가족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파악해서 바로 정책에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장로님들의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새가족부 교사로 좀 섬겨달라. 그러니까 새가족 부장도 있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대로 하고, 새가족부 교사만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데, 우리 교회 새가족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장로님들이 한꺼번에 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윤번제로 이렇게 해서 한 달은 이번 달은 누구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윤번제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각 기관에도 계시고 또 여기 찬양대에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데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윤번에 돌아왔을 때 그분들을 익스큐즈 해드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근데 꼭 있어야 되는데 빠지는 바로 그런 데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제 그 사람들을 좀 키워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장로님들은 그런 데서 다 나와서 새가족에 집중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다른 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그 권고사항의 골자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마음에 아마 동의가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장로님들은 새가족에 집중하고 교회의 시스템에 집중하고, 사역하는 것은 이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눠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시너지를 이뤄가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바로 이런 권고사항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 결정사항 몇 가지와 권고사항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당회에서 이렇게 했지만 당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당회에서 아무리 만들어서 공포하면 뭐합니까? 성도님들이 같이 안 따라주면 이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감당해내고 2026년도가 보다 활기차고 보람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아니 뭐 계획을 이따위로 세웠노, 결정이 이게 뭐고,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지식의 한계가 있고 정보의 한계가 있고 또 경험의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당회원이고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해도 한 방향으로 딱 맞았다면 일단은 거기 같이 와서 이렇게 하시면서 제안을 자꾸 하셔서 내년에 바꿀 수 있으면, 또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둘씩 쌓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게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수고를 다 합니다. 다 하고 열심히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안 해주시면 그 수고가 수고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곳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곳에 함께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배경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죠? 개척하고 나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 떠났을 때에 갑자기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는 석학이었습니다. 정말 언변이 뛰어났고 학문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들어왔는데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보니까 와,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열정이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그에게 감동했는데, 아볼로가 와서 워낙 그냥 유창하게 말도 하고 이러니까 우와, 아볼로 목소리가 너무 좋다, 너무 잘생겼다, 예를 들면 뭐 이래가면서 거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또 한편에서는 개바파도 있었죠. 그래도 사도는 개바지, 뭐 다른 적이고 개바지, 개바파도 생기고 이래서 막 해서 자틴 그리스도파까지 4개 파벌로다가 나눠져서 막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모든 교회의 터전, 그 밑바탕 기본이 뭐가 돼야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예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예수가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슬슬 뭐를 찾고 있습니까? 자기의 터가 될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사람이었어요. 일부는 게바, 일부는 바울, 일부는 뭐 아볼로,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모르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인 글로에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죠. 선생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교회가 지금 4분 오열되게 생겼습니다.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하면서 이거를 쓴 겁니다.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도대체 누구냐?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그런데 왜 자꾸 너네들이 그걸 싸우고 있느냐? 내가 바울이지만 그게 누구냐? 그러면서 6절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심었다고 그래요? 개척했잖아요. 그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래요. 뭘 했다고요? 와서 교육을 했거든요. 양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냐? 아무리 심고 아무리 물 주면 뭐하노?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터전을 예수로 잡지 않고 니네들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나눠서 그러느냐? 바로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나 뭉치는 게 나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소그룹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교회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쁜 겁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뭉쳐서 목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게바를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하고 바울을 좋아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임들이 목표가 하나가 돼서 예수를 터전으로 삼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터전으로 삼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시너지가 팍팍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자칭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 예수는 어디 갔는지 없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싸우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적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자기는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6절과 7절 두 부분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심는 거나 물 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정말 심는 거나 물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크고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건데 왜 거기는 쳐다보지 않고 사람 자꾸 쳐다보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느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심는 거나 물 주는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건 다 할 수 있다. 그럼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정책당회 안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책당회에서 당회가 우리 수정교회에 지금 심었습니다. 이런 안건들을. 이 심은 이 안건들이 이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볼로가 되어 물을 열심히 주어야 합니다. 아볼로가 되어 동참하고 아볼로가 되어 물을 열심히 주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의미가 있으니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기도도 안 하고 우리끼리 해버리면 우리가 잘해서 된 줄 알지 하나님이 도와서 된 줄 몰라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자꾸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에스겔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회복시킨다고 하셨으면 그냥 회복시켜 주면 되지 무엇도 자꾸 기도하라 하노?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이루어져도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지 하나님이 해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범사를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네 입술로 고백하고 네 마음으로 고백해서 그걸 마음속에 확정을 해라.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힘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안 듣고 있다가 기도하면 그때 그래? 나 몰랐는데. 이형 목사나 그런 거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기도하라고요? 그래야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서툴 수 있습니다. 완성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완성도를 가지고 막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성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중심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에 참여를 합니까? 처음에는 나는 별로 하기 싫은데 당회가 심었으니 마지못해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일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과 이게 옆 사람 안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옆 사람 내 눈치 보여서 그거는 사람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이거 정말 짜증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으니 한번 해봐야지. 그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년에는 좀 바꿔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2026년도 일단 당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가지고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볼로가 되어 열심히 물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셔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또한 우리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 수정교회의 아름다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정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열매로 다가갈 줄 확신합니다.